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우리 복된 고백과 선포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앞에 크라이스트는 예수님, 그리고 마스는 메스, 예배를 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예배,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는 예배.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들의 예배에 그 충만한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그 정확한 날을 알 수 없지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크리스마스 캐롤을 좋아하십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캐롤 가운데 울면 안 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캐롤을 목소리를 이렇게 부르니까 조금 머쓱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왜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안 주실 수밖에 없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밝혀졌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 한국 뉴스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뉴스의 타이틀이 과학으로 보는 산타와 루돌프입니다. 요즘 참 사람들이 희한한 일에 머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는 별별 내용들이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크리스마스 이브 그 밤에 선물을 배달하는 산타클로스의 썰매의 속도, 또 배달해야 되는 썰매의 무게는 얼만큼 될까요? 이것에 답을 얻기 위해서 산타가 전 세계 아이들에게 선물을 배달하는 시간을 가정해야 되는데, 가정하기를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25일 크리스마스 새벽 6시까지 선물을 돌린다고 가정하면 산타클로스는 8시간 일하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지구의 여러 나라들은 시차가 있죠. 그리고 지구는 자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가 선물을 배달하는 동안 이 시차와 자전을 이용하면 시간의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계산하면 산타가 32시간 동안 일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산타의 근무 시간이 4배 늘어나는 것이죠. 참 신기합니다. 그럼 산타가 배달해야 되는 선물의 양은 얼만큼 되는가? 이 계산하기가 참 힘든데요, 이 뉴스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서 산타가 방문해야 되는 가구 수를 9,180만 집으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에서는 선물을 줘야 되는 아이들의 숫자를 3억 7,800만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 하나를 1kg 정도로 계산하면 선물의 무게만 37만 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산타가 당일날 배달해야 되는 그 선물의 무게가 고층 빌딩 하나의 무게와 맞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끌 수 있는 루돌프 숫자는 몇 마리가 필요한 것인가? 고층 빌딩 하나를 끌려면 루돌프의 숫자는 20억 마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계산하면 산타클로스는 1초에 822개의 집을 방문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1초에 822개의 집을 방문해서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초속 1050km의 속도로 달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속도가 우리 소리가 퍼져나가는 속도보다 3000배 빠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로 달려나가면 과학적으로 시간이 팽창되기 때문에 사람의 노화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는데, 이것이 산타클로스가 늙지 않고 늘 정정한 이유다라고 하죠. 또 산타클로스가 초당 822개의 집을 방문해서 선물을 주려면 선물을 이렇게 정중하게 줄 수 없습니다.
마치 레이저빔을 쏘는 것처럼 선물에 팍팍팍 쏴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밤에 깨어있으면 산타가 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밤에 안 자고 거실 돌아다니다가 산타가 쏘는 선물에 맞으면 바로 즉사입니다. 그래서 산타는 아이들이 잠을 자지 않으면 선물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선물 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이래저래 계산하면 그날 뿌려지는 선물이 150조 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1137억만 달러입니다. 뉴스의 내용은 좀 더 있는데요, 생략하고 지금까지 나누었던 내용을 고려하면 산타가 선물 주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설령 줄 수 있다고 해도 너무 어렵죠. 그래서 산타가 생각해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뭔가? 우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안 준다입니다. 그것도 1년 내내 울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년에 한 번이라도 울면 산타클로스에게 그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1년에 한 번도 안 우는 아이가 있을까요? 1년에 한 번도 안 우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산타는 매해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아무에게도 안 줘도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산타가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준다라는 법을 만들어낸 합리적, 과학적 근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산타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산타와 다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산타와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가 자고 있거나 깨 있거나 상관없이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내어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게 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값진 선물들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선물을 받은 자이죠. 그 선물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면서 그 선물의 의미,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이 13절 말씀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들은 두 가지를 통해서 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13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는 믿음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선물로 오셨는데, 그 선물을 풀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바로 믿음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믿음에 대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신 일에 대해서 부정하도록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회의하게 만들고 결국 돌아서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 충만하지만 그 은혜의 선물을 모두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선물의 은혜를 누리려면 굳게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 안에서 경험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도 아니시고 예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어떻게 누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선물의 가치를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성령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푸는 열쇠가 됩니다. 이것으로 누려야 하는 것이죠.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선물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여러분, 충만하게 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또 넘치게 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우리에게 넘치게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도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보셨죠? 저는 나이아가라를 참 좋아합니다. 한 번은 머리가 복잡했을 때 나이아가라를 갔는데 그냥 멍하니 폭포만 바라봐도, 요즘 사람들은 그것을 멍 때린다라고 하죠. 폭포를 바라보면서 그냥 멍하게 바라보고만 있는다라고 해도 폭포의 물과 웅장한 소리가 내 머릿속에 채워져서 복잡한 모든 생각들이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 밑으로 들어가서 이 컵으로 폭포물 받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것이 충만하게입니다. 바로 그것이 넘치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그처럼 압도적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처럼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휘감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5장 1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기 전에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물은 믿음과 성령으로 누립니다. 또 그러할 때 이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들의 삶에 충만하고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바로 기쁨입니다. joy. 우리들의 삶에 임하는 기쁨이죠.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고 넘치는 기쁨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은 내년도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영혼들에게 참된 기쁨이 되셨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슬퍼하며 살던 이 땅의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마음에 기쁨의 샘이 회복하여 넘치는 환희 가운데 살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이 미국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던 중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침 근처에 있던 교통 경찰에게 교회가 어디인지 좀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은 꽤 멀리 있는 교회를 복잡하게 설명하며 가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객이 그 교회보다 가까운 교회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먼 데 있는 교회를 가르쳐 주십니까? 이렇게 다시 물었죠. 그러자 경찰이, 저는 교통경찰이어서 여러 교회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표정을 보게 되는데 이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들보다 제가 말씀드린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얼굴이 훨씬 기쁘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나는 불신자이지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 것 같아서 당신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몸에 여러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헬런 켈러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비록 고통으로 가득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힘도 가득하다라는 말이죠. 헬런 켈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놀라운 선포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에게 기쁨은 감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성경의 희락으로 표현된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회복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쁨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과 믿음으로 누려지는 그 기쁨, 그것은 이 세상에 고통이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고통을 극복하는 놀라운 힘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마치 기쁨을 빼앗겨 버린 듯한 우울함이 바이러스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지 않은 제 추측이지만 우리를 괴롭혔고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 병이 더 광범하고 깊고 빠르게 사람들에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누구나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우울증의 반응, 우울함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기쁨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기쁨을 뜻하는 헬라어 카라는 순간적인 기쁨, 육체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이 카라는 믿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충만하고 넘치는 거룩한 기쁨을 뜻합니다. 영원한 기쁨을 뜻하는 것이죠. 이 기쁨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카라의 기쁨,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늘의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그래서 그러마이미아마 놀라운 생명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각 가정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3절 기쁨에 이어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기쁨에 이어 평강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물, 평강입니다. 피스, 평강. 이 평강, 에이렌에도 기쁨, 카라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과 두려워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주는 평강, 에이레네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 예배 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저희 교단에 개척 세미나가 줌을 통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의 문을 닫고 있는 요즘, 미국의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단이,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그 교단에 있는 교회들이 반대 정신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창의적이고 전략적으로 영혼들에 필요한 민감한 교회를 세워보고자 열렸던 세미나였습니다. 함께 강의 듣고 토론도 했는데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메모로 남겨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전에는 잘 살아보려고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요즘은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이민을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이전에는 한국에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잘 살아보려고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아닙니다. 요즘은 한국에서 이민 오는 사람도 극히 드물게 되었지만 그나마 오는 사람들도 한국에서 축적한 부를 가지고 미국에서 누리려고 옵니다. 편안히 살아보겠다고 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돈 싸들고 온 사람의 마음속에 참된 평강이 있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불안, 근심,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불안, 근심, 두려움은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삶의 굴레와도 같습니다.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어느 나라를 가든지 불안의 요소가 가득하죠. 그 불안의 요소 때문에 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 가운데 사람들은 평강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바로 앞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평강이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에이레네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에게 임하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 가지로 포도의 원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누려지게 되는 안정감이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이런 평강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에게 강같이 많은 그 놀라운 평강이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선물은 바로 소망입니다. 요즘은 여러 나라들이 인권 문제로 사형제를 폐지했습니다. 또 법은 남아있으나 최근 10년 동안 집행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된 여러 나라들이 있지요. 2018년 3월 기준으로 유엔 회원국 그리고 유엔의 옵저버 자격에 있는 국가들의 사형제 현황을 보면 195개 나라 중에 35개 나라만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미국도 포함되어져 있죠. 미국은 사형제도가 주별로 다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버지니아는 사형제 폐지주이죠. 사형제가 폐지되었고 남아있고 여부를 가지고 나라의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유지하거나 폐지하는 것이죠. 아무튼 요즘은 이렇게 사형도 그 사형을 받는 사람의 인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형수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려고 끔찍하지 않게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죠. 하지만 옛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각 나라들의 형벌을 보면 오히려 한국, 중국, 일본 같은 동아시아의 나라들의 형벌이 굉장히 잔인한 면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모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도모지. 이 도모지는 한국의 사형 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 이 도모지는 어떻게 사형을 집행하는가? 물에 묻힌 창호지를 사람의 얼굴에 붙입니다. 당연히 사형수가 종이를 떼면 안 됐기 때문에 몸을 결박하고 물에 젖은 종이를 얼굴에 붙이죠. 처음에는 한 장으로 시작했는데 이때는 종이가 얇기 때문에 혀로 그것을 뚫을 수 있지만 한 장, 두 장, 계속해서 장수가 늘어나면서 숨을 쉴 수 없어 질식으로 죽게 되는 것이 바로 도모지 형벌입니다. 여러분,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 때 천주교도들을 처형할 때 이 도모지라는 사형법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마을 한복판에 통나무 기둥에 천주교도를 묶어놓고 그 얼굴에 적신 종이를 한 장 한 장 붙이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서서히 천주교도들을 죽게 했는데 이 아무리 도모지를 해도 배교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천주교도들이 어디 있는지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라는 뜻으로 도무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도무지라고 하는 말이 도모지 사용법에서 나왔다라고 하죠. 도모지를 써도 천주교도들이 안 되네라고 하는 말이 도무지 안 되네라는 말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도무지라고 하는 말에는 사연과 슬픔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반대로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위협도 천국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도무지 꺾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승리, 이 천국 소망의 승리는 초대 교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교자들에게 한결같이 나타나는 특징인 것이죠.
로마서 8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성령은 계속해서 소망, 엘피스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있게 될 장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소망 엘피스는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과 믿음은 서로의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우리들의 삶을 끝까지 승리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참된 소망은 우리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않게 하며 죽음의 위협조차 좌절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돈, 명예, 권력, 인기 등등 그것만을 바라보면 그 소망은 자기중심적인 소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이 엘피스는 언제나 예수님 중심의 소망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결코 좌절하지 않을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주는 것이죠. 끊임없이 성령을 갈망하고 천국을 사모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절기에 눈을 들어 참된 소망, 엘피스를 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소망으로 천국을 확신하며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선물 3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기쁨입니다. 카라라고 불려지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슬픔과 우울함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에이레네라고 불려지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엘피스라고 불리는 하늘의 소망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절망과 우리들의 세상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위협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3가지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기쁨, 평강, 소망, 조이, 피스, 홉, 카라, 에이레네, 엘피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3가지 선물, 이 3가지 선물은 믿음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 기쁨의 절기 가운데, 이 평강의 절기 가운데, 소망의 절기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에 임한 기쁨, 우리들의 삶에 임한 평강, 우리들의 삶에 임한 소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의 거룩한 임재를 통해서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넘치도록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우울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흘러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 절망과 위협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놀라운 이 선물들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